기도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신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땜별 시대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자, 저는 우리 히브리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저는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방출이야. 당신은 반출이야. 제목이 너무 지루해죠. 당신은 방출이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당신은 방출이야. 당신은 반출이야. 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당신은 방출이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구하면 말이죠, 2002년도 월드컵 상황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2002년도 월드컵 4강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말이죠, 스포츠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서 있었던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 4강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프로축구 안정환 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텔레비에 봐도 뭐 아주 활동도 잘하고 인성도 아주 좋고 가족도 아주 잘 이렇게 편안하게 이끄는 걸 이렇게 텔레비에 나타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안정환 선수가 그냥 편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안정환 선수가 말이죠, 어느 날 텔레비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양반이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축구를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이태리에서도 뛰고 여러 군데에서 뛰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하는 말이 뭐냐면 시즌이 끝나면은 방출 명단이 개인적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프로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상인가 봐요. 굉장히 아주 엄격하고 뭐 이렇게 실력이 없으면 알뜰없는 것 같아요. 뭐 돈 주고 사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축구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안정환 선수 하는 얘기가 시즌이 끝나면 말이죠, 이 방출 명단이 딱 벌써 주어진대요. 누구 방출하고 누구 영입하고 이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출 명단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면 그걸 개인적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말이죠, 이 라커룸에 가보면 짐 싸는 동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제는 말이죠, 같이 열심히 이렇게 뛰었는데 방출 명단에 포함이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당신은 이번 시즌으로 끝으로 당신은 방출이야. 방출 명단에 올랐다는 거예요. 방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같이 동료로서 한 시즌 뭐 두 시즌 열심히 같이 정말 동료를 나누면서 힘차게 말이죠, 의좋게 이렇게 뛰었던 선수가 하루아침에 방출 명단에 포함이 돼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안정환 선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선수로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일도 없고 다 위에서 내려와서 딱 방출 명단에 딱 포함이 돼서 방출 내버리는 거니까, 짐 싸고 나가는 거니까 자기로서 할 말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정환 선수는요, 그 개인 동료가 말을 라커룸에 와서 짐을 싸는 거를 그대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무대에 올려서서 말이죠, 때가 되면 말이죠, 우리에게도 이 세상 마지막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세상에 말이죠, 뭐 편한 말로 나쁜 짓 골라 했으니까 방출 명단에 올랐다는가. 너 누구는 지옥으로, 누구는 그 죄 많고 말이야 고통스러운 삶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예수를 믿고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구나. 너는 방출 명단에 보니까 천국에 있어. 너는 천국으로 반드시 이럴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프로축구나 어느에도 시즌 끝나면 방출 명단에 방출시키고 말이죠, 다시 계속할 사람을 이게 뽑아내듯이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그렇게 가를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텔레비를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나 탤런트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야, 과거에 유명했던 배우나 탤런트 이런 양반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텔레비에 잠깐 비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뭐 얘기 하나 많아져. 그 말이죠, 젊었을 때 그렇게 잘생기고 말이죠, 미남이고 말이죠, 그 등치도 좋고 말이죠, 앞에 막 근심도 좋았던 그 남자들, 또 여자들도 미모가 마찬가지야.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맞아 80년 90년 지나고 나서 된 사람들 화면에 딱 비치는 거 보면요, 그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뭐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멋있는 미남이고 미녀였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말이죠, 흰머리에 이는 다 빠지고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머리는 반백에 뭐 올백이지 뭐. 하여간 볼 게 없다는 거야. 그런 걸 대하면서 아니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배우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월 이게 이 생각할 거는 자, 이 세월 앞에는 청사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말이죠, 나이 들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그 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를 다 들어보고 본인도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나서 말이죠,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 부귀영화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하는 말이 심판이 있으니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간곡히 말하는 것을 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요, 젊은 시절이 갈 때 많고 즐길 거 많고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이 좋다 이거예요. 젊은 시절 때 젊을 때 여행도 가고 돈도 벌고 가정도 기르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즐길 수 있는 즐겨라 이거야. 그러나 기억할 때가 있다가 너의 마지막 때가 올 거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현실적. 여러분들도 다 젊은 시절에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젊은 시절에 콩나라 팥나라 뭐 대단하게 말이죠, 비행기 타고 말은 전 세계 다니면서 사업하고 나름대로 말은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도 하고 뭐 결혼생활도 아름답게 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내놓고 뭡니까? 이 말이 그대로 아니야. 청년한테 좋다 이거야. 다 즐기라 이거야. 그러나 너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말이야, 자기가 청년 시절에 부귀영화 다 누르고 지혜도 있었고 아주 남자끼리 얘기지만 말이야, 뭐 처첩이면 3천이 넘었대요. 지혜도 많았던 양반이야. 이 양반이 말이야, 젊은 시절 다 즐기고 나다 하는 얘기가 좋다 이거야. 젊은 시절 다 즐겨라 이거야.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세상을 떠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맡겼을 때는요 반드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합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줬을 때는 결산해서 이자 받을 거 받고 원금 받을 거 원금 받는 거예요. 다 주면 말이죠, 다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너무나 삶 속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정환 선수의 얘기처럼 풀어주고도요, 한시도 어마어마한 돈을 줘서 말이야 사람 이렇게 운동장에 내보냈으면 시즌 끝나고 나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못했으면 알쩔어서 방출면다 퇴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얼마나 엄합니까? 프로세계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시절에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방출명단에 포함이 돼서 지옥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라는 방출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 들어가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솔로몬 말이야 전도서에 이렇게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하고 심판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말이죠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래 결국 다 듣지 않냐? 하나님 없이 사는 걸 다 허무한데 이래 결국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러한 허무함을 이기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산속에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있었어요. 호랑이가 있었기 때문에 멧돼지 같은 거 설치지 못했어요. 들짐승 설치지 못했어요. 호랑이가 옹한만 다 주식은 뛰셨어요. 요새는요, 호랑이가 없으니까 멧돼지가 들뛰고 날뛰고 산주인처럼 뛰어다녀.
호랑이의 이 산속에 호랑이가 없으니까. 여러분 산속에 호랑이가 없자 고양이가 주인 행사한다고 합니다. 고양이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굴 보면요 그 호랑이하고 비스름해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없으니까 말이죠 산속에 이 고양이가 호랑이 흉내를 낸다니까요. 그런데 호랑이 흉내 내면 뭐합니까? 고양이가 약하니까 뭐야 늑대가 다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산속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호랑이 없고 대장되는 호랑이가 없으니까 아주 뭐 멧돼지고 뭐 늑대고 말이야 별 희한한 말이야 뭐 힘도 없는 것들이 호랑이 없는 틈을 타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힘세다 그래갖고 말이야 산중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는지 난리 부르스래요. 난리 부르스래요. 내가 주인이라고 말이에요. 산속에 옛날 고양이가 나와서 호랑이가 나와서 한번 하면 다 쥐지듯이 있던 동물들이요. 이게 주인이 호랑이 이게 두려운 말이야. 호랑이가 없으니까 말이야. 지가 다 주인이라고 지금 난리 부르스래요. 지금 여러분 이 산속에 시끄럽대요. 다 대장이라고 우기다 보니까 여러분요. 오늘날에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철학이 옳고 자기 사상이 옳고 자기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우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날마다 말이야 시끄럽고 혼란스럽다는 것이에요. 이때 여러분요 회의를 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질서와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딱 덮으면서 생각이 나면 하나님은요 어떠한 수단을 다해서라도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의 몸부림이에요. 하나님 형생대로 사람을 만들어놓고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려주는 아주 지혜와 힘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용서받는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이에 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고 나서 구원합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요 구약을 보면 구약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구약을 읽어보면 주제 간단해요. 하나님 믿느냐 축복, 하나님 안 믿느냐 심판, 그거예요. 그냥 읽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간단해.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원래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양으로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믿는 양반들, 예수 믿는 양반들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예수는요 정말 몸부림쳤던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기 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원래의 이 사역의 중심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말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독재자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힘을 가지고 질서를 잡아줄 산중의 호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산중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자 짐승의 피를 흘려 용서받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말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 얻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안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고 여기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은 배 설계에 대해서 뭐 들어온 적이 있겠지만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유튜브에 나오는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배가 풍랑에 굉장히 많이 이게 좌우로 흔들린대요.
뭐 파도가 오면 때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이 파도가 말이죠, 이 배가 이렇게 흔들려도 때가 되면 딱 무게 중심을 잡고 딱 이게 쓴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밑에 평양수라는 게 있대요. 아멘. 그 밑에 엄청나게 물을 채고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흔들릴 때마다 이 무게 이 평형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배가 흔들리는 것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대만에 지진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대만에 가보면 맞아, 타이페이 수도에 가보면 103층인가라는 그 정말 높은 빌딩이 있어요. 저희도 한번 가봐서 알아요. 간데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30몇 층인가 보니까 하여튼요 어마어마하게 이 큰 쇠뭉치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뭐냐 이게. 그랬더니 거기 아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니 엄청나게 그 쇠뭉치가 커요. 저게 빌딩 말이죠, 바람에 흔들려도 무거운 무게추가 있어서 그걸 잡아준대요. 잡아주지. 이번에 지진이 났을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지진이 나서 흔들려도 엄청나게 큰 무게추가 딱 있었기 때문에 그 빌딩이 약간 흔들리는지 모르지만 무너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복원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으로 들어온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라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흔들릴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흔들려도 그 무게중심을 잡아주시고 결코 절망치 않게 붙잡아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때로는 심판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 물심판을 받아 온 세상이 멸망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말이죠, 박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는데 어떤 데는 가차없이 심판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사람을 미워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주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원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그런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의 말씀이더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렇게 심판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을 통해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회개해서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그런 본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말이죠, 이제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앞으로 심판을 받아서 잡혀가지만 내 원래 본 뜻은 너희를 심판해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솔직한 얘기를 다 구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결국 이 말 그대로 70년이 차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이죠, 바벨론에서 곧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원뜻은 어떤 좌절 절망 심판 속에서도 결국은 말이죠, 미래와 희망을 주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수도 있어요. 징계를 받는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큰 잘못 없는데도 어떤 때로는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절망과 좌절을 통과하게 한 것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결국은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요,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만천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절망에 빠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정말 여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말이요, 결국은 말이죠,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만 될까? 이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마땅한 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은 말이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저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근데 그대로 살지 못했구나. 아이, 그렇게 살았으면 내가 인생을 좀 더 달리 살았을걸. 이 부모님의 어떤 명령과 부모님의 흉계, 어떤 훈계, 이런 것이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잔소리같이 여겼지만 결국은 그 잔소리가 그래도 나를 이만큼 살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적으로도 인간적인 죽음을 앞에 두고 인간적인 부모님의 훈계와 명령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제는요, 세상 떠날 때가 됐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명령이 뭐고 하나님의 훈계가 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은 아니 유혹이 많아서 뭐 그렇게 살았다고 봅시다. 그러나 나이가 60, 70 되면 이제는 죽음을 앞에 두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신 뜻이 뭐고 하나님의 명령이 뭐고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는 그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 이것을 깨달으면 말이죠, 그 젊은 사람은 하나님한테 대단하게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겁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 그거를 깨닫지 못해서 나이가 60, 70 돼서 겨우 예수를 만나서 이제라도 내가 마지막 가는 길에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한번 내 마지막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정말 이 다음에 말이죠, 하늘나라 갔을 때 심판대 섰을 때 지옥에 가는 방출 후보가 아니라 천국에 가는 방출 후보에 이름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방금 읽어드린 대로 디모데전서 여기 6장 특별히 6장 디모데전서 6장 여기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말이죠, 의롭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있죠. 경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인내하면서 온유를 따르고 말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 인생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는 지옥에 가는 방출 후보의 명단 올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방출 후보가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후보로 내 이름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심판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당신은 방출이야. 나는 심판을 받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동안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이 다음에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방출이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